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 열왕기상 20장 39절부터 볼게요.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53면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함께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남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다시 뵐 날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에요. 지난 5년간 저희 교단 통계에 따르면 47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매해 한 5% 정도, 3%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2021년에 현재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하나 했었어요. 10년 후에 당신은 교회를 잘 다닐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40%의 청년들이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7%의 청년들은 신앙을 떠날 것 같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하자면 두 개 합치면 여러분 47%잖아요. 그러니까 50%라고 치면 반 정도는 10년 후에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고 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두 번째는 고리타분함을 들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오면 뭔가 사랑을 경험하고 뭔가 섬김을 경험하기보다는 권위주의적인 뭔가 지도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통계와 어떤 조사가 보여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 조사가 조금은 의아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고리타분함이라는 그런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죠. 여러분, 저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종종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지적하는 어떤 지도자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권위주의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은 꼭 권위주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조직이고 기본적인 권위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어떤 세상의 문화와 다른 혼전 순결 문제라든지 이혼 문제, 반동성애와 같은 어떤 이런 주제들을 향해서 강단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표들을 참고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겠지만 진정한 치유책은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들이 믿음의 파선을 가져오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행동은 믿음의 파선을 가져온다 라는 주제를 배울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원래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렇진 않고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하나 있어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성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견인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길을 가야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19장 기억나시죠? 19장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를 불렀고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0장은 엘리야도 나오지 않고 엘리사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경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지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지연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침묵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나는 침묵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20장은 그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제 본문을 볼게요. 본문을 봅시다. 이제 아람 왕 벤하닷이 영주 32명과 함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에워싸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아합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저희가 보기에는 아합이 이런 말을 듣고 항복하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은금도 자기 거고 아내도 자기 거고 자녀들도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항복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항복해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쉽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 항복하지. 문제는 뭐냐면 벤하닷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아합은 그냥 항복을 요구하는 줄 알고 그래 내가 항복할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벤하닷은 그게 아니고 정말 잡아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압수수색해서 좋은 거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차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절망적인 전쟁인데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요. 아합에게 나타나서 다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합이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출애굽기랑 에스겔서에 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는 이곳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이 어구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때 쓰는 어구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경험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줄게. 그리고 나를 믿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마음이 충분하세요. 혹시 이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정말 없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지만 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한 증거를 늘 주세요.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악해서 충성하지 않는 것이지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에서는 늘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하나님이 늘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새신자, 아직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법이 조금은 황당해요. 전쟁하는 방법이 조금 황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을 모아서 싸우라는 거죠. 청년들을 모아서 싸우세요. 그래서 232명을 모아서 청년들 각 지방 고관에 그 소년들을 232명을 모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모아서 7,000명이 됐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거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이 7,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황당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정오에 12시에 문을 열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아람 군대가 몇십만이에요. 이제 그 다음 아벡 전투를 보면 10만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때도 적지 않은 수겠죠. 그러니까 7,000명을 데리고 10만 명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전투, 군사를 싸우는 전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정오에 문을 열고 나오면 싸움이 안 될 텐데요. 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다른 거죠. 문을 열고 나가라.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냐 하면 베나닷 때문에 이깁니다. 베나닷이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술을 마시면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년들이 나오는데 소년들이라는 의미는 전쟁에 익숙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아이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화친을 하러 나오는 건지 전쟁을 하러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베나닷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상관없어, 다 일단 사로잡고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일단 다 잡아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액션 영화를 보시면 생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죽이는 건 쉬워요. 죽이는 건 멀리서 막 화살을 쏘거나 막 총을 쏘면 쉬운데 그 사람을 생포하는 것은 훨씬 힘든 일이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7,000명이라는 적개심이 가득한 큰 군대죠. 7,000명을 생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전술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7,000명을 생포하라고 하면 그게 생포가 되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다 맞아 죽는데 죽을 각오로 싸우는 7,000명을 어떻게 생포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베나닷을 어리석게 하시고 교만하게 하시고 또 베나닷이 술에 취하게 만드셔서 어리석은 판단과 명령을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한 번의 싸움이 있었고 이겼어요. 그런데 전쟁이 한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벡에서도 전투가 있는데요. 아람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왜 졌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신이 산의 신이어서 그렇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는데 괜히 산에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졌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20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웁시다, 이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돌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가 평지거든요. 골짜기에 있는 이방 민족은 쫓아내지 못해요. 철병거가 무서워서. 산지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평지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데 평지의 신은 아니구나 라고 그런 소문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기분이 적잖이 상하셨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람 군대는 굉장히 좋은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평지에서 싸우고 압도적인 수를 준비하고 병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건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이깁니다. 이번에도 승리해요. 근데 이 승리가 조금 독특해요.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진영이 대치한 지 7일이에요. 그리고 7째 날에 접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10만 명을 죽이고 그 남은 자는 아벡성으로 도망을 했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2만 7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완전히 이제 패배를 한 거죠. 우리가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도 한 13만 명, 거의 이 정도가 죽은 건데요. 이 당시에 인구를 고려하면 거의 뭐 한 나라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병사가 지금 군대가 지금 60만인가요? 뭐 60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잖아요. 훨씬 적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을 통솔 하면 되게 적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로 치면 거의 대령 정도 돼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만 7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이 나라가 거의 절단될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고민을 하다가 항복하는 거죠. 항복합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혹시 살려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살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좀 아합이 제 생각에 좀 푼수 기질이 있어요. 좀 푼수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살려줘요. 일단 올라타라. 그러니까 베나닷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다메섹에서 거리를 만드는 것은 이제 국제무역 이런 얘기예요. 국제무역을 해서 이윤을 챙겨가세요 이런 얘기고, 아합이 이르되 그러니까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겠습니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풀어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아합은 지금 아수르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기 때문에 아람과 동맹을 맺는 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아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선지자가 나왔어요. 한 선지자가 변장을 하고 아합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사연이냐면 자기가 한 사람을 맡았어요. 한 사람 맡았는데 맡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 목숨으로 대신하든지 1달란트를 내야 돼요. 말하자면 한 사람을 맡았는데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1달란트를 내든지 아니면 내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1달란트는 여러분 노예 1000명을 살 수 있는 돈이니까 불가능한 액수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떡하죠? 이렇게 아합에게 가서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을 맡았는데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얘를 잃어버리면,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거나 은 1달란트를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합이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죽어라 이 얘기죠. 어떡하겠냐, 약속했으니까 말에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변장을 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베나닷을 풀어줬으면 당신 죽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예요. 21장 이야기가 길죠? 긴데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첫 번째 전투가 뭐예요? 사마리아에서 소년들을 앞세워서 승리한 전투예요. 여러분 이 전투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소년이 정규군을 물리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소년이 싸우잖아요. 사마리아 이 전쟁에서도 소년이 싸우고 소년들이 이기고 정규군은 소탕 작전에만 참여하는 것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합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벡에서 성벽이 무너졌다 이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성벽 무너진 전쟁 뭐 있죠? 여리고죠. 그래서 7일의 싸움, 이게 중요해요. 7일에 싸우고 성벽 무너지고 이겼다. 이건 뭐냐면 아합이 아벡에서는 여호수아의 전설적인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 하면
이만큼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의 서술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20장을 기록하실 때 아예 개별적인 사건으로 기록하실 수도 있어요. 다윗 이야기를 안 하실 수 있고 여리고 이야기를 안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단어들을 매치시켜 가면서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가 있으실까요? 반복된다는 거죠.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냐 하면 우리 삶을 캡슐 형태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그 자체로 예언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성경이 우리 삶을 해석하고 좌표를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전쟁 앞인지 뒤인지 중간인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여러분 성경을 알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예언을 듣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도 은혜 받고 어떻게 반응할 거야,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아합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지만 다윗의 승리와 여호수아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우리도 한 거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의 승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밝은 미래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어두운 일들을 경험하는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봐라, 다윗의 승리가 재현되고 여리고의 승리가 지금 재현됐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재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그런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은 전쟁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나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베나닷을 진멸해야 돼 라고 할 때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되니까 집중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런데 헤렘은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기본적으로. 왜 구별을 하냐 하면 죄가 되는 것은 태워서 없앤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멸해야 돼요. 이게 헤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하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나쁘니까 구별하는 게 있고 좋으니까 구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헤렘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구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구별해라. 그리고 나한테 바치라는 거였죠. 어떻게? 베나닷은 죽여서 바치라는 거였죠. 그런데 아합이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리고 전쟁 이후에 아간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 헤렘이거든요. 구별된 걸 취했어요. 그래서 아간이 죽죠. 아말렉 전투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께 구별된 가축을 취했어요. 이것도 헤렘 대상이었어요. 취했어요.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합이 헤렘해야 될 대상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까지 쭉 이어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쳤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신 것을 건드리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해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가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준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나에게 바치지 않는 너는
죽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알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대하는 행동이 있으신 거예요. 그 기대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삶에 알리셨을 때, 와, 이건 정말 주님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삶의 성취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돌려드리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을 내 삶으로 부인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산다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합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아합처럼 반응하고 심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많은 은혜를 받고도 세상 친구들과의 쾌락을 도무지 끊지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여전히 쉬는 날만 되면 바깥으로, 세상으로 달려가기 바쁘십니까? 아직도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 안달을 냅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아직도 우선순위가 정렬이 안 돼서 바쁘고 늘 피곤하십니까? 아직도 주일에 약속이 많으십니까? 여전히 음란물에 빠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삶 자체를 돌이키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저는 아합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직장도 받고 재정도 받고 관계도 받고 가정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려야죠.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죠. 여러분 평안한 삶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평안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어디 가시냐고. 새벽에 정장을 입고 어디를 가냐는 거죠. 멀쩡한 정신으로. 그래서 저는 강도 살아가면 모르시니까 전도사입니다 그래요. 설명을 해도 모르니까 설명 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도 교회 다녔었는데,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때 내가 믿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여러분 왜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교역자가 권위주의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타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셨을 때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떤 시점에 은혜를 주신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닙니까?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을 알지만 순종하기 싫은 내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 생활은 애매하게 하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거죠. 완전히 돌아서긴 싫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은 있고, 하지만 난 구원은 받아야겠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자발적인 마음 없이 감당하기에는 교회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불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섬김이 너무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이런 우리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헤렘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헤렘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방인을 헤렘할 때는, 이방 민족을 헤렘할 때는 사람만 죽이면 돼요. 가축은 안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헤렘해야 될 때는 성 전체를 다 죽여야 돼요. 가축을 다 죽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심판의 정도가 더 커요. 그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세우신 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반응을 안 하면 헤렘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진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헤렘 대상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헤렘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합이 베나닷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놓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멸의 대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풀려난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더라도 심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가치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정말로 큰 진멸의 대상이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헤렘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인생을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렘에는 제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진멸 당하는 거고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와 달리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주님께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고 계속해서 책망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세상이 그립고 우선순위 정렬이 안 돼서 늘 어렵고, 그것은 주님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계속 완고하게 군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 다른 삶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 앞에서 돌아서려고 할 때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교회 생활이 하기 싫고 우선순위 정렬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러실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은혜를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매우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신, 성부에게 바치신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안 되던 신앙생활의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제 새벽 설교 때는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새벽이 뭐야? 이런 표정일 수 있지만 여러분, 뭐 지금 아시면 되죠. 자, 보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테마예요. 아나테마인데 이게 뭐냐 하면 헤렘을 번역한 거예요. 헤렘을 번역해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넌 헤렘 당할 거야 라고 이해한 거예요, 원래 번역하신 분이. 그런데 실제로 이 뜻이 아니고요, 헤렘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거룩히 구별하여 바친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냐 안 하냐는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법적 관계예요. 감정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감정적으로 주님을 지금 따라가기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 일이 버거운 분도 계실 거고 매번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두면 아합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끝에 좋은 게 없어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마다 큰 분기점을 맞이하거든요.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분기점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은 사람은 삶이 계속 망가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쾌락과 화려함,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가 있고
또 주님을 대망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걸로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승리를 줘도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